자, 우리 먼저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함께 합니다. 두 눈은, 두 귀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자, 오늘 본문,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몇몇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예, 어버이날.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달아드렸어요? 네. 자, 카네이션을 달아준 친구들 또 멋있게 함께 부모님들과 어버이날을 기념하게 됐죠. 자, 그런데 때로는요, 부모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어떤 상처가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 우리 민수는 무엇을 잘해도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칭찬 안 해준대요. 누구만 칭찬해 주냐면 동생에게만 칭찬해 준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수는요, 마음이 상했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요, 민수 동생에게만요 칭찬한대요. 그래서 이 민수는요, 엄마 아빠한테요 효도 안 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나는 칭찬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자, 다음 친구의 고민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영희는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엄마한테요 새운동화 사달라고, 또 요즘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어요. 우리 예준이는 최신 폰이구나. 자,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지금 돈은 없으니까 나중에 사줄 테니까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희는요 속상하대요. 친구들 보면 다 좋은 거 가지고 스마트폰 최신 기계 다 가지고 있고 유명한 또 유행하는 신발도 신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수 없대요. 자, 세 번째 친구. 우리 세 번째 친구에 대해 고민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세 번째 친구는요, 고민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요. 근데 술을 먹는데 이 술을 먹을 때마다 엄마와 자기와 동생을요, 너무너무 괴롭힌대요. 때로는요, 폭력으로, 때로는 언어로 위협을 느낄 만큼 욕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물건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부셔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마를요, 직접적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대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 많은 친구들이요,
환경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집은 부유하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를 칭찬을 잘해주니까 이것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나누어 볼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효도했어요. 자,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네, 혼자밖에,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성경, 새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00세 넘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100세였으니까. 맞죠? 그러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예요. 나하고요,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나? 100살. 100살. 그러면 달리기를 해도 이제 이때는 이삭이 컸을 때니까 달리기를 해도 누가 더 잘하겠어요? 이삭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중에서도 왕 할아버지급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삭이요,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완전 태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일단은 첫 번째 붙잡아야 되겠죠.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울까? 그래도 쉽지 않을까? 이제 이때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구별되지 않지만 청소년들. 도망가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잡혀줍니다. 또 묶으려고 하면요, 어떨까요? 100세가 넘으니까 이렇게 힘도 없을 건데요, 그 아버지의 하는 일을요, 이삭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요, 이 이삭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이삭이요,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고 힘을 키웠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이후에, 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맞지요? 이삭은요, 그 뒤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와, 세상에 믿을 삐리리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마저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결정일까요? 맞죠? 아까 말했죠. 어떤 가정 중에는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녀들을 언어로 혹은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너는 계속 살아라고 말하면 살 수 있어요? 없겠죠. 그런데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미울 수 있고 아빠가 싫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삭은요, 아까 말했죠. 무엇을 이해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 물리학적으로, 세상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자신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마, 아버지, 아빠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가 순종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효도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요, 여러분들에게 대리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모님을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요, 상관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실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사랑한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아니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예준아, 우리 예준이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우리 서인이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냐? 여러분들은 불신자 부모님, 그 부모님을요,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면요, 불신자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불신자 부모님들은요, 무엇을 경험했냐? 내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요, 계약적인 관계를 체험했어요. 내가 너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욕했고요, 조롱했어요. 심지어 가시관으로 씌웠고 못을 박았고, 심지어 예수님을요, 옷을 벗겼어요. 부끄러움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혹 믿지 않는 친구들은 믿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말했던 나한테 좋은 거 안 주고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또
최신 폰, 최신 옷, 패션 안 사주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을지라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렇죠. 이삭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고백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요, 이제는 어떠한 응답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또 친구들에게도 나누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이 사랑을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응답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며 또 이 땅에 나를 보낼 수 있는,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